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7절입니다. 그 7대 천사가 소리내는 날들에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그 하나님이 그의 종들 곧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오늘 말씀을 가지고 복음 과연 기쁜 소식일까요? 믿는 이 모두에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이런 질문을 받으면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복음이라는 단어, 성경에 있는 헬라어 단어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유는 기쁘다, 좋다 그런 뜻이고 앙겔리온은 천사가 들려준 소식이라 그런 뜻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기쁜 소식인데 성경에 나오는 기쁜 소식은 무엇일까? 그 전에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일까요? 우리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기쁜 소식은 아마 청첩장 받는 거고 혼인하는 걸 것입니다. 그건 세상 일도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가장 기쁜 일은 결혼식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통치를 해나가시고 결과적으로 그 일을 끝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가장 기쁜 그것이 창세기에 나오고 있어요.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매우 좋았더라. 그것이 아주 그냥 좋았더라가 아니라 매우 좋았더라. 도대체 하나님은 왜 무엇 때문에 매우 좋아하셨을까? 그걸 살펴보면 그 말을 하실 때가 이제 그 6째 날이잖아요. 6째 날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는 보면 인간 창조라고만 알고 있지만 성경에서는 창조된 인간과 손수 빚으신 아담이 구분됩니다. 창세기 5장 1절에 보면 아담이 계보를 설명하시면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날에 하나님이 자기의 모양대로 그 아담을 지으시되 이렇게 빚었다는 그 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것은 그 아담이 지구상에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등장한 것이 왜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을까요? 그것은 아담이 혼인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담은 이 세상에 와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 돕는 배필 혼인하게 시켜주는 그 일이 너무 좋았다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래서 이 돕는 배필을 생각하고 혼인을 생각하시면서 기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아담의 아내는 어떻게 마련되어 있나요? 그냥 여기저기서 만들어 오면 하나님이 뭐 개나 소나 뭐 이런 짐승들을 만들어 오니까 만족을 못 합니다. 그냥 이름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이 피로 아담의 아내를 이제 만드실 작정하시고 그를 깊이 잠들게 한 다음에 갈비뼈를 뽑아서 그러니까 피가 나왔겠죠. 그것으로 그의 아내를 만들어 데우신 장면이 창세기 2장 22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그 여자 그 아내란 단어입니다. 아내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근데 여기에서 창세기에서 나오는 아담 누구 얘기일까요? 예수님 얘기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은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는 것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 읽어보면서 거기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잘못 본 것입니다. 근데 구약 성경을 어느 부분을 보더라도 거기서 예수님과 관련해서 그것을 생각할 수 있다면 그건 잘 읽은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로마서 5장 14절에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재림예수 신랑으로 오실 분의 모형이 아담인데 그 아담이 그의 아내를 맞이하는 장면을 상세하게 창세기에서는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이 피 흘렸듯이 예수님이 피 흘리신 것이 과연 어떤 것을 위해서 있는 것인가? 우리는 일반적으로 복음하면 예수님이 피에 힘입어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자녀가 되고 천국 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부분적인 얘기고요. 아주 결론적인 얘기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사도 바울이 예배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토라는 항구 도시에 불러가지고 거기서 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그 교회 장로들, 목사들이 목양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피,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는 무엇 때문에 있냐면 교회 때문에 흘렸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무엇인지는 우리는 알 수 있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는 경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피 흘리는 것과 교회, 또 예수님이 피 흘리는 것과 복음은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13절에는 예수님이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도착하셔서 그날 저녁, 그러니까 유대인 달력으로는 닷새 전이죠. 닷새 전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데
거기서 베다니 마리아가 자기 집에 가서 준비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이 잔치가 벌려지는 시몬의 집에 와서 그걸 들고 와서 예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서 쏟아붓습니다. 깨뜨려가지고.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 장례를 위해서 이 여자가 이렇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장례라는 것은 죽는다는 거죠. 십자가에 죽는 것. 앞으로 닷새 후면은 내가 십자가에 죽을 텐데 그것을 위해서 이 여자가 나에게 했다고 하면서 마태복음 26장 13절에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녀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쁜 소식인데 그 복음에는 반드시 이 여자가 한 일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그 여자가 6월절 닷새 전에 왜 그랬지?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6월절 닷새 전에는 양을 선택해서 그걸 4일 동안 점검하고 6월절 날 잡아야 되는데 그거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6월절 날 피 흘리신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피는 왜 흘렸어요? 창세기에서 보듯이 아담의 피는 그의 아내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의 피는 그의 아내, 교회를 통해서 그 아내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피를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하면 반드시 온 천하에서 이 여자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베다니 마리아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들으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말씀해 보셨습니까? 그거 안 하잖아요. 예수님은 온 천하라는, 그러니까 일부 지역에 가서 그런 얘기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온 세상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은 이 일을 반드시 말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그 피로 결국은 아내가 만들어지고 결혼식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그것이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기쁜 소식,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매우 좋았더라. 그래서 기쁜 소식이 아담이 지구상에 등장한 것이라면 그것은 뭐여이니까 예수님이 다시 지구상에 등장하는 것, 어디? 공중에 등장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쁜 일이에요. 그때 정말 심히 기뻐한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 보면 전능하시니까 통치하셨다 하면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아주 크게 기뻐해야 된다. 거기 아주 그 단어가 카이로, 아갈리아오, 그러니까 성경에서 아주 기쁨의 최대 표출하는 그 단어가 거기에 나오고 그 뒤는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최대 클라이막스의 기쁨은, 최고의 복음은 바로 어린 양의 혼인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듣고 있는, 우리가 전달해야 되는 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라고 다가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해야 된다, 선교해야 된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게 다 잘못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직접 말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사도들이 일러준 복음이 아니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슨 말입니까?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알고 있을 텐데도 그냥 함부로 복음을 전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대. 그것이 복음의 끝이 아닌데 그렇게 막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을 한, 사도가 전한 복음을 왜 다른 걸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그 말을 한 바울이 그럼 사도가 전한 복음의 에키스가 뭐냐? 그것을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복음의 내용이 뭐냐? 고린도후서 11장 2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해서 열심을 내노니 내가, 사도가 너희들 성도들을 정결한 한 처녀, 한 신부, 한 아내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했음이로다.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 내용은 한 신랑인 한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와 한 아내인 어린 양의 신부,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닌 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로 가야만이 복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많이 나오지만 성경의 마지막에서 과연 뭐라고 말하는가? 요한계시록에서 복음은 뭐라고 말하는가? 거기에 복음의 실체, 정체가 드러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보면 그 7째 천사, 그러니까 마지막 나팔을 부는 천사죠. 34 날들에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곧 선지자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그를 소개하는 사람들은 선지자인데 그게 사도들입니다.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도들을 통하여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이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이 그 비밀, 정해진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비밀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기쁜 소식이고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는 어떤 비밀이 있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이 같은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그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해서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를 향하여와 교회를 향하여 대하여 말하노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창세기 2장 24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아담의 아내를 그렇게 취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한 말씀이 창세기 2장 24절이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해서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하는 것은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근데 그 말의 의미는 그 말의 뜻은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의 뜻이 처음으로 공개된 것이 에베소서 5장 32절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에 이해한 사람들은 지구상에 그때까지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리 율법학자라고 선지자라도 아무도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는데 이 말씀이 바로 거기 나오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이때 향하여라고 제가 번역했는데 그 전치사가 헬라어로 에이스라는 전치사입니다. 에이스라는 어떤 목표를 향해서 계속 들어가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가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으로 변해가면서 최종적으로 어떤 모습이 될 텐데 또 교회가 계속 어떤 모습으로 변해가면서 완성이 될 텐데 그 둘이 결혼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가 변해서 어떤 것이 되죠? 요한계시를 보면 신랑이신 어린 양 그리고 교회는 어떤 모습이죠? 그의 아내가 되는 신부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비밀이고 그것이 복음의 핵심 내용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당장 우리가 하나 생각나는 거 있죠. 아, 예수님은 한 아내, 한 신부만을 취하신대. 그럼 지구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중에 예수 믿는 사람을 출연해더라도 그 하나로 출연하기는 힘들 거 아니에요. 아무리. 또 심지어는 먼저 죽은 사람들 중에서 신부가 나올지도 몰라. 그러면 살아서 아무리 예수 믿어봐야 우리는 그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태로 그냥 예수님과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예수님과 결혼하려면 예수님과 같은 상태가 돼야 돼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우리 몸으로 살다가 죽으시고 이런 몸이 아니라 서로 영의 몸으로 입으시고 살아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결혼할 때도 우리는 이런 몸이 아니라 영의 몸의 상태에서 이제 그분과 만나서 결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이 결국 그분의 한 아내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 필요합니다. 그분이 성령님이시죠. 보내주신 성령.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를 거듭나라고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거듭난 사람들에게 오순절날 하나 되라고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결혼은 이 세상에서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부활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 세상을 혼의 몸으로 산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몸속에 육체 속에 혼이 들어와서 살고 있는데 그런데 혼이 나가는 순간 육체는 이제 시체가 돼서 흙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육체에서 나온 혼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낙원에 있다가 부활할 때는 그때 영의 몸을 입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우리는 이해가 잘 안 가지만 쉽게 생각해서 누에를 생각하면 금방 하잖아요. 그죠? 애벌레를 살다가 뽕잎을 먹고 살다가 갑자기 없어졌어. 옆에 친구가 보니까 없어. 뇌꽃이 쓱에 들어가서. 근데 나올 때는 뇌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비가 돼서 나오잖아요. 그런 현상이 우리의 인간에게는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그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혼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반드시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그 몸으로 예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2절 오늘 본문에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 때 이 말씀이 있죠. 그것이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거기에 마지막 나팔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일곱째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 영의 몸으로 변화되고 우리도 살아있는 자도 영의 몸으로 변화되게 되리라. 그래서 공중으로 휴거되는 것이죠. 복음의 최종 목적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된다면 도중하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녀가 된다면 하나님이 자녀들이 결국은 예수님의 아내 되는 데 자리에까지 가는 것이 그 원칙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들들, 하나님 자녀들이 장성하면 하나님의 상속자 아들들이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떻게 한 신부가 될까요? 그것이 마태복음 9장 15절에 그 되는 장면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신부가 될 때 신랑을 만나서 된다고 돼 있어요. 근데 신랑은 지금 여기 안 계시잖아요. 그럼 신랑은 셋째 하늘에 계신데 셋째 하늘에서 공중으로 오시고 하나님의 아들 자녀들이 우리가 신랑을 만나려면 어디서 만납니까? 공중에서 만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9장 15절은 공중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9장 15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신부실 아들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그래서 이 일은 신부실은 공중의 신부실. 신부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신부 대기실입니다. 그곳에 하나님 자녀가 아들들이 돼서 다 올라갑니다. 오늘 예배 전에 찬송을 부르는데 나팔 불 때 우리 이름 부를 때 우리가 다 구원받을 우리들을 모아서 거기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일단 데려갑니다. 거기로. 그 다음에 거기서 신랑을 빼앗기는 자들이 생기는 것이죠. 마지막 나팔이 불면 구원받을 성도들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을 성도들이나 못 받을 성도들이나 다 데리고 천사가 올라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날 공중에 올라가서 신랑을 만나고 거기에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사람들과 신부가 되는 사람들과 신부가 되지 못하고 쫓겨나가는 그런 사람들로 나눠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 그 열처녀는 다 신랑을 만납니다. 근데 혼인잔치들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거기서 신랑에게 쫓겨나는 경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 장면은 누가복음 17장 34절과 35절에는 이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 개혁 성경이나 개혁 한글이나 다른 것을 보면 전혀 이렇게 안 돼 있죠. 구원받을 자를 데리고 가는 걸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문을 그대로 충실하게 번역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4절 35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으며 하나는 영접함을 얻고 하나는 추방함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으며 하나는 영접함을 얻고 하나는 추방함을 당할 것이라. 두 남자가 자고 있다는 얘기는 좀 있다 죽은 사람들이죠. 거기 가서 영접당하는 사람과 추방당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일은 공중에서 있는 일이고 그 두 여자가 맷돌 갈고 있다는 것은 먹고 살려고 맷돌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또 거기 올라가서 추방당하고 영접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여기에 옮겨놓지 않았지만 그것은 누가복음 17장 37절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입니까? 그 장소가 도대체 어디냐는 거예요. 그죠? 이 땅이 아니고 그럼 도대체 어디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독수리들이 모여지는 곳에 독수리들을 끌고 모여지는 곳에 거기 실체가 있느니라. 그 실체는 우리가 예수님인 것을 알고 있죠. 그러니까 그 실체가 있는 곳으로 작은 독수리 다 모이는데 그 장소가 거기라는 거예요. 그 심판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날에 추방당할 성도들, 많은 믿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될까? 그것이 요한복음 18장 21절에 큰 성 바벨론, 큰 음녀,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1절에 이에 한 힘센 천사, 이게 이제 예수님이죠.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그 바다, 지옥이죠. 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얼마 동안? 1000년 동안. 1000년 지난 다음에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그 바다가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그래서 백보자 심판 받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때까지 예수 믿은 사람들이 공중에 한번 올라갔다 거기서 쫓겨나서 바로 그 불 섞인 바다 지옥에 들어가 있다가 1000년 후에 나온다는 것이 참 우리에게 있는 일입니다. 오늘 제목처럼 그죠? 복음 과연 기쁜 소식일까요? 믿는 이 모두에게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이 아주 극히 일부에게 복음은 기쁜 소식,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기쁜 소식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면 복음의 클라이맥스, 큰 기쁨의 큰 소식이 울려 퍼지는 그 클라이맥스 장면에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19장 6절부터 7절, 8절까지 나오는데요. 19장 6절 중반전부터 보면 거기에 할렐루야가 나옵니다. 이 할렐루야라는 단어는요 굉장히 특별한 겁니다. 심지어 마태도 할렐루야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누가, 마가, 요한, 바울, 심지어 아무 사도들도 할렐루야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요즘에 할렐루야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용하는데
이걸 사용하지 않았어요. 왜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할렐루야라는 원뜻은 그건 자랑하라, 뽐내라 그런 뜻이고요. 우 하면 이건 너희들은, 야는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하고 뽐내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통치하신 결과물을 봤으니까.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의 결과물을 보지 않고서 우리가 자랑하고 뽐낸다는 것은 그건 거짓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할렐루야를 한 번도 사도 바울조차도 말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것이 처음이자 마지막 나오는 것이 요한계시록 19장 어린 양의 혼인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거기에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그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셨도다. 우리는 보통 그 통치라는 개념을 보통 나라라고 번역해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에서 나라에 임하옵시며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나라가 천국이 임했다고 하면 천국에 있는 사람 보고 천국에 임하게 해주세요.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나라라는 것은 아버지의 통치입니다.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그냥 나라라고 번역해 보니까 이상하게 되는 거죠. 그 똑같은 단어가 이제 바로 여기에 요한계시록 19장 여기에는 통치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나라라고 번역되지 않고 통치라고 번역되어 있죠. 통치하셨도다. 근데 이것도 우리말 번역은 통치하시도다. 현재형으로 해놨습니다. 심지어 킹제임스 번역도 현재형으로 해놨어요. 그러니까 킹제임스나 NIV나 개혁성경이나 뭘 봐도 여기 요한계시록 19장 6절을 보면 무슨 뜻인지 몰라요. 알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제부터 뭘 통치하시나 보다 그러니까 거기에 통치의 결과물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원문에는 통치하셨도다. 그래서 할렐루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현장에 있던 이기는 자들, 성도들이 하는 것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이게 하나만 써도 되는데 즐거워하고 카이로라는 말도 하만 해도 되는데 거기다가 아갈리아오 두 가지 한꺼번에 이거 최상의 기쁨의 표현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 그 기쁜 소식이 뭐라고요? 복음.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인데 이 기쁜 소식은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고 하나님이 자녀에게 기쁜 소식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신부될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세. 왜냐하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 어린 양의 혼인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준비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할렐루야 마음껏 할 수 있고 아주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복음이 선포됐다는 것을 다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어린 양의 그 아내, 한 아내가 준비됐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그 한 아내는 성도들의 의로움이라. 그러니까 성도가 다 모여서 한 몸 된 그런 상태, 의롭다는 것은 깨끗하다, 희다 그런 뜻 아닙니까? 세마포, 흰 옷입니다. 그 옷이 바로 성도들이 하나가 된, 성령으로 하나가 된 어린 양의 신부의 모습이 거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어린 양의 혼인이라는 사상 최대의 기쁜 소식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 그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 나 구원받았지? 아, 참, 안 받은 것보다는 훨씬 낫네. 이런 정도로 생각할 것이 아니란 말이고요. 근데 그 기쁨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쁨의 순간에 거기에 있던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어린 양의 신부된 사람들은 모두가 자동적으로 천년왕국으로 연장돼서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그 일이 벌어집니다. 천년왕국의 공중에서 지상 불신자들을 통치하는 일이 천년 동안 벌어진다는 것이 요한계시록 그 다음 장 20장 6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첫째 부활, 그러니까 제일 좋은 부활, 그러니까 지옥 가지 않는 부활이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 왕노릇하리라는 단어가 똑같이 통치하리라 이라는 단어예요. 통치하리라. 우리말로 여러 가지 번역이 되어 있는데 통치하리라. 우리가 이 복음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 육신을 입고 사는 것을 생각해서 복음을 생각하면 복음이 잡히질 않아요. 그 인생은 육신을 가지고 사는 기간이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극히 일부분이에요. 기껏해야 100년 산다고 하지만 100년은 앞으로 올 천년왕국에 비해서는 짧은 기간이에요. 그 다음에 천년왕국 지난 다음에 새 세토록 새 예루살렘의 기간에 비해서는 아주 극히 짧은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극히 짧은 시간에
중요한 복음을 알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 짧은 시간에 그걸 모르고 있다면 우리가 그 많은 시간, 1000년 동안 어디서 보낼까? 그리고 세세토록 어디서 보낼까? 그러니까 1000년 동안 지옥에 있는 것도 우리가 원통한데 세세토록 불못에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슬픈 일일까요? 그러니까 그 일을 안 당하는 것이 이 복음을 아는 의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이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하반절에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죽는 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시작된 일을 생각하면 하심에 그 영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중간에 쉬리니, 우리말 번역에는 중간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중간에 쉬리니, 하프타임이죠. 이는 그들이 행한 일들이 따름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부활 후에 중간에 쉬었다가, 그러니까 하프타임이라는 것은 죽음부터 부활까지 그 사이에 하프타임을 갖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인생의 전반기의 한 일에 따라서 후반기가 결정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활부터가 우리가 본격적인 인생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본격적인 인생을 살기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여기서 실망하고 낙담하고 절망하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걸 모르니까 그러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이 일은 반드시 우리에게 닥치게 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때에는 이제 죽었던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던 사람. 그러니까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이 무덤에서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있던 사람들도 몸이 변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만나게 돼 있어요. 우리말 번역에는 영접한다고 돼 있는데 영접이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아판테시스. 그냥 일단 만나는 거예요. 만나서 심판을 받고 그때 지옥 가느냐 혼자에 들어가서 천년왕국에 가느냐가 그때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날에 벌어질 일이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을 통해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 몸은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때 선한 역할을 했는지 악한 역할을 했는지에 따라서 심판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은 왜 이룹니까? 예수님과 신랑으로 지내십니까? 결혼하려고. 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죠. 악한 것은 그거에 관계없이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시는 사실을 잊고 사는 거, 모르고 살고, 그것이 하나님께는 악한 것이에요. 기껏 하나님이 자녀 아들 세워놨더니 딴 생각하고 있어? 결혼할 생각을 안 하고,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악한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쓸데없는 것을 하는 분으로 만들어놨으니까. 근데 그거를 알고 결혼 준비를 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선하게 보실 것입니다. 우리는 저를 포함해서 가끔, 아니 거의 매일매일 그런 게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고통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잖아요. 또 육신의 즐거움에 대해서 좋은 일, 우리 몸이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까, 우리 몸이 어떻게 되면 좀 재정적으로 풍성해지고 돈 걱정 않고 또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것이 나쁜 건 아니지만 그 생각에 빠지다가 우리가 더 생각해야 될 부분을 잊어버리게 된다면 그게 큰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아주 제자 12명을 뽑아놓고,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마태복음 10장 28절의 말씀 아닙니까? 거기에 이제 몸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우리가 혼의 몸으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과 부활해서 영의 몸을 입는 것이 그냥 몸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10장 28절 보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너희는 두려워하라. 몸은 죽여도 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 이게 누굽니까? 마귀와 귀신들이죠. 이 말의 뜻은 귀신, 마귀는 항상 우리의 몸을 심지어 죽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의 영향 때문일까요? 마귀의 영향 때문에. 하나님이 허용하신 범위 내에서, 심지어는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육체의 가시가 있어 죽겠어요. 하나님께 3번 기도했는데 응답이 왔지 않습니까? 내가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육신의 가시가 없었으면 셋잔에 올라갔다 그 속에 낙원까지 들어가서 본 그 많은 걸 보고 얼마나 교만할지 모르는데, 육체의 가시가 전 있기 때문에 그는 교만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전장치로 그가 교만에 빠져서 죄의 구덩이 들어갈까봐 그를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그에게 육신의 가시를 붙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알고 사도 바울은 감사하며 지냅니다. 그는 그래서 죽을 때까지 그 장애를 가지고 살다가 죽었어요. 그죠? 그 한 번도 고쳐진다는 그 기록이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감사하면서 죽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사도 바울까지도 마귀의 집요한 공격이 육신을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창세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미리 약속해 놓으신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걸 먹게 한 그 뱀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흙의 티끌을 먹을지니라.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바로 3장 19절에 아담 보고 너는 흙의 티끌에 샀으니 너는 흙의 티끌로 돌아가리라. 그래서 아담의 육신은 끝까지 마귀의 공격을 받게 돼 있고 아담의 후손인 우리도 육신은 공격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선한 일을 행하세요. 우리가 그 공격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기억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그걸 극복하게 되고 그러면 그 가운데서 마귀는 경우에 따라 어떻게 되죠? 귀신들이 도망가는 일이 벌어져요. 언제? 성령이 충만할 때 귀신들은 도망가게 돼 있어요. 그죠? 근데 그런 일이 있고 없고 간에 그거보다도 중요한 것은 영의 몸과 혼을 지옥에 보내실 그분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복음이라는 것은 주님이 신랑으로 오심을 알기에 그것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큰 기쁨이 좋은 소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 같이 주님을 기다리지만 기름이 소멸된 다수처녀같이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은 기쁜 소식이 아니라 아주 원통한 소식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생각할 거 없어요. 그죠? 하나의 혼인식, 그것도 하나님의 혼인식, 거기에 우리가 타객이 아니라 당사자로서 들어간다는 그 사실이 하나님의 큰 기쁨이고 하나님에게 큰 기쁨이라면 그의 자녀들인 우리에게도 큰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어떻게 변할지라도 이 복음 기쁜 소식을 통해서 세상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많이 들었고 또 많이 전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생각하시던 복음, 하나님의 그 큰 비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오늘 다시 한번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할렐루야를 부를 때 어린 양의 혼인에 이를 때까지 주님의 기쁜 소식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 기쁨으로 인하여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